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와 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직업이 바뀌는 것과 같이 수가성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던 자가 사람을 찾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알게 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없지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말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에 나온 여자는 자기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아침에나 저녁 때는 우물가에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는 사람을 꺼려하던 사람이었으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의롭지 못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왔는데 그가 자신의 일을 모두 말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함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수치보다도 지옥의 수치가 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장 수치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이 여인의 그 과거의 수치를 다 가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6시이므로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예수께 음식을 잡수시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중에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을 때에 12시가 된 것입니다. 즉 점심시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두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주 목적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주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맛을 맡은 사역자들이 주 목적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차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린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고 하시므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자신들보다도 그 제자들보다도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주신 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실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셔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시므로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때에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라고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먹을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른다고 육적인 추수를 말하고 있으나 수가성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전함으로 영적인 추수 때가 이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은 모든 말씀이 육적인 사건을 들어서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추수 때가 있으면 영적인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이 육적인 사건에서 영적인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리나 장기들이 구원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으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세리와 장기들이 제일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고 이것을 거두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도 추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은 이미 싹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싹을 받았으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은 일을 하고 나서 싹을 받지만은 영적인 싹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싹을 받은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또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친 것을 두고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뿌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싹을 받는 것이 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뿌리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보이신 증언을 듣고 목격한 자들이 증인으로서 일하는 것을 두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기뻐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두고 한 사람이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이루신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행하신 일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해야 되는 것이고 전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한 사람이 심고 여러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율법을 주능치 못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두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고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이라고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즉 싹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노력치 아니한 자들이었는데, 노력한 자들이 말씀을 즉 가르치고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고 제사의 의미를 가르치고 절기의 의미를 가르친 관원들의 그 일을 오늘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였으나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율법의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핍박을 했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사람들이 상종치 아니하는 여자가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한 자를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믿게 된 것인데 이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을 만한 기쁨의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말을 갖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은 자신의 과거를 다 잊을 만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전하기 때문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남편을 5이나 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왔으나 그들이 예수께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이틀 동안 예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굳건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수가성 사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씩이나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나서서 믿음이 확실해진 것과 같이 이 복음은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남편을 5이나 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아갔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틀간 예수와 함께 유하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믿는 자들이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직접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믿음을 굳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고향에서 보이셨으나 믿지 아니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은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서 현재까지 그 사람의 내력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인 줄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방인에게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예수를 기다린 것은 그들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영접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은사를 행해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사를 행하시는 것, 즉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풀어일러 주시는 것으로 복음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어떠한 은사만 받으면은 사역자로 나섭니다. 그러나 은사는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병 고치는 자는 병을 고칠 뿐이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은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그 표적을 다시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은 바른 말씀으로 복음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외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모든 죄인을 의롭도록 또 영생을 얻도록 거듭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